오늘 율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10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을 올바르게 이 그림자를 모르면 참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이 그림자를 쫓아가게 되면 이 그림자는 아무리 가도 실상이 아니에요. 이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참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참 형상을 깨닫고 그 세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온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이 모든 분들이 율법이라는 613가지 율례와 도덕 그리고 10가지의 10계명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지 이 율법이 뭐에 대한 그림자인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말에 이 참 그림자를 알아야 될 건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로마서가 3장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신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것이지 입으로 대놓고 예수님이 뭐 신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과 우리가 단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고린도전서가 3장을 통하여 2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의 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그래서 1계명 자체가 그림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참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외의 신으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율법이 뭐다 또 613가지 율례가 뭐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율법은 장차 히브리가 10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참이 아니라 참을 알려고 우리에게 준 그림자였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그림자를 참을 얘기하려면 그 참을 만난 사람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그림자를 가지고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그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모으면 대장하고 많은 사람을 못 모으면 결국 따라가야 되는 그렇지만 이 참이라는 율법이라는 참을 만난 사람을 알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도함을 받도 말씀을 들어봐서 결국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을 시험해 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육체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율법이라는 이 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조차도 이해를 못했다면 우리는 숫자가 작아도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시가 되어인 것이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참 복음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한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비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가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심판 아래에 있는 내용 심판하도록 가는 이 비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에 딱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것도 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결국 20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이 비밀을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분명히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결국 율법은 뭐냐?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참을 가지고 와야 깨달아져요. 매일같이 그림자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뭡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참을 가지고 와서 그림자를 딱 비춰봐서 이 그림자를 이제 우리가 참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결국 율법으로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죄를 하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결단코 지켜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고, 이미 히브리서가 7장 19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으로 온전하도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말 못 듣는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옛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2절에 율법으로는 그림자다,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이 세계에 살면서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와서 율법이 이거야 라면서 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세계가 없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라는 율법의 옛사람을 결단코 다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녀가 될 길이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결단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뭐예요? 율법의 참 그림자인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끝날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제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가 점점점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어디에요? 옛사람의 죄의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에 매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고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율법을 의롭게 하려고 모든 걸 착하게 살아서 그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30년 뭐 이렇게 된 큰 교회들을 보면요 결국은 이 율법이 뭔지를 깨닫게 못하니까 율법으로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크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어떤 교회로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보니까 결국 모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자, 그 상태에서 있다가 자 이제 인생을 마쳤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가 있을까요? 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도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율법은 여러분과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참을 깨달아야 돼요. 그 참을 깨닫는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결국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 되는, 아직도 한국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조차도 이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자체를 다 묵살해버리고 교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자기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교리로 과거 현재 미래제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고 속이고 있는 그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는 죄로 끌려 들어가는,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에 다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더욱 여러분요 시간이 가면서 더 악한 사람으로 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과 율법이 무엇인지 결국 이 율법을 아직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결단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613개의 윤리와 도덕은 지키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행위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해결하는 사람이 인류에 한 사람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그 육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섰는데 이 하나님이 신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로 왔고, 예수에게서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죄를 전가시키고 율법 아래 왔고 채찍에 맞는 몸이니 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신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신이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신이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율법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아직도 속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무슨 저주였어요? 우리 행위의 저주였어요? 여러분이 도둑질한 거요? 죄 지은 거요? 아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여러분과 우리를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냈느냐 하면요, 행위의 저주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죄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냈다니까요. 예,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냈는데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율법이 뭔가 이렇게 보더니 그림자에 보니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다, 절대로 다른 데 절하면 안 되겠다, 제사도 지내면 안 되겠다, 모든 이런 헛된 몽상과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건진 것은 우리의 행위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예,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세상에서는 지키면 박수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 구덩이로 더 들어가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내가 있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세상에서는 박수 받은 것은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죽으면 보니 제 구덩이 들어갔잖아요, 오히려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섰는데 보니까 박수는커녕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자체를 속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속량, 다시 말하면 해방을 받으려면 율법이 뭔가를 알아야만이 된다니까요. 율법이 뭔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율법은 주신 목적이 아까 로마서가 3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켜봤자 우린 죄인이에요. 예, 그림자를 아무리 잡아봐, 여러분, 그냥 본체가 없어지니까 존재해요? 아니, 그림자가 아무리 막 그림자가 진짜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놀 때 그랬잖아요. 그림자 가지고 쫓아가서 탁 서 있으면 또 싹 없어지면 또 저쪽으로 가서 탁 서 있으면, 아니 백날 서 있어도 본체를 움직이니까, 그죠? 내가 그림자에서 벗어나 버리잖아, 그냥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이 율법이라는 그림자의 세계에 살면서 이 몸이 거기서 출세를 하든 잘 먹든 성공을 하든 모두가 다 그림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체만 갖다 옮겨놓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이 옛사람과 제 몸과 사망의 몸을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교회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심판을 받게 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깨닫고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그 자체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없는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십계명도 딱 그냥 대놔놓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냥 주님이 딱 1계명에다 그냥 이 세계를 알려준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4절에 결국 우리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고 결국 그 자리가 십자가였다. 그 자리가 십자가가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이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통해 잘 깨달은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깨달은 단계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결국 옛사람을 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목사님이라는 이 복음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어봐서 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를 비춰보니까 내 안에 자그마한 옛사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옛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존재한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내 마음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마음에서 나와서 뇌로 올라가 생각을 통하여서 입술에서 나와가지고 몸으로 행동되는 죄다 말이야. 그죠? 그러니 이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보이지 않는 균을 현미경을 통하여 봐서 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나를 비추어 보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비추어 보니 이게 보여지는 것이지 복음이 없으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복음이 없으면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매개체 복음을 누구에게 비춰봐야 돼요?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내가 비춰보니까 현미경을 보니까 자그만 균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야 내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속량을 했지 여러분과 우리의 어떤 범죄한 죄,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잘못한 죄 요것만 싹 빼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본질성을. 그래서 로마서는 6장 8절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11절까지 쭉 얘기한 게 바울이 이 얘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결국 그리스도는 어디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니까 여러분요. 율법의 저주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8절에 분명히 알려져요. 9절에서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로서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는데 보니까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아는. 그리고 10절에 그 대가가 뭐냐? 바로 그 10절에서 알려준 게 그의 죽으심은 결국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이 죄인데 이 죄가 어디에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예요. 여러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라니까. 아직도 행위가 되기 전 이 본질성이에요. 행위가 되기 전에 본질성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 단번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살아나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이 죄가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죄입니까?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불법이에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 아래에 있다? 자, 모든 죄는 이 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그만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비춰보니까 어린아이들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르쳤습니까? 본질성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동안 그 죄가 자꾸 내 몸에서 청년이 돼가면서 자꾸 더 크게 장성하고 큰 죄가 만들어져서 마지막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종교단체 안에 있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 그게 불법으로 행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벗어난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저주 율법을 알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난이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앞에 온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것을 뭔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율법의 저주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 복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먼저 미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게 뭡니까?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방인들이 먼저 이 부활의 몸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덮고 오지만 마지막 멜기세덱은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영과 몸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아, 이 영이 내 영이구나. 이 몸도 내 몸이구나. 그것을 같다고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멜기세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멜기세덱이라는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확정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고 이 성경 십자가 도를 믿고 이 두 가지를 믿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보고 미혹하고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루시퍼의 세계인 가난의 일곱 정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의 일곱 정욕은 항상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루시퍼의 생각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돈 벌고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하는데 그거 관심 없어요. 루시퍼는 딱 하나의 관심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 사람이 나올까봐 싶어서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보니 진짜 아들이었어요? 그때도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지들이 노아가 나오고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는 걸 보고 모든 걸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해도 미혹하고 성공을 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니까 몸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자기한테 준 거단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몸인데, 그런데 그 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그 몸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몸이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십니까? 혹시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까 봐.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 육신이라는 그 몸이 자기가 주관하니까 그 몸을 갖다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박았는데 보니, 못 박고 보니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된 거예요. 마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뭐 받아요? 해방받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나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을 받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비밀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를 보니까 아직도 완성은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분명히 와서 십자가의 도를 덮고 이루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뭐가 따로예요? 몸이 따로니까 저 몸이 원하는 것, 예, 저 몸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몸은요,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 뭐든 땡이에요. 예, 이 몸은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 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돈하고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마지막 미혹을 하는 게 가난의 7 정욕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아직도 우리는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멈추면 나는 바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명의 언어를 하고 자꾸 고백을 하고 부활의 몸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고백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자꾸 하시고 가셔야 된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고백을 여러분 아침에 딱이려면 그냥 나와야 돼요. 이제 식사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일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다닥 먹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도는 고백하고 먹으라니까 여러분요. 예, 식상 앞에도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내가 가는 이 길에 아브라함의 복,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멸하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전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의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 이 복음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그림자를 보니까 율법의 저주하는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바로 바울은 이 비밀을 알려내는 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은 뭐다? 이 능력밖에 없다. 결국 율법의 저주를 멸하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행함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예요. 자, 이 영이 왔어요. 이제 이 영이 온 것은 결국은 이제 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 했다? 죽었나니. 율법에 향한 죽음. 결국 율법에 행한 죽음이 뭔 줄을 한국교회는 잘 몰라요. 율법을 여러분요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율법은 율법의 저주를 깨달아서 율법에서 죽으라고 준 거예요. 네.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가 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가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제 내가 그 영을 통하여 일으킴을 받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날이가 되니까 갈라디아서는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것이다. 이 비밀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도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보혈은 여러분과 우리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전에 전이 멀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내가 십자가 뭐한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예. 여기는 진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사람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질 때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지죠.
우리가 십자가 질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 내 행위의 죄를 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가 졌을 때에 내가 50년 만에 이 복음을 받았다면 50년 동안 내가 행위가 된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와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이 피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십자가 도는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존재한 게 아니라니까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졌을 때 율법의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옛사람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60에 이 복음을 받았다? 60년 동안 여러분이 자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죄는 뭐로 깨끗하게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14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이 비밀을 피로 알려주는 것.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무슨 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양심이 있는 죄까지 이 피가 자범의 때부터 나온 50년 60년 동안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싹같이 전부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먼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을 십자가 져야 돼? 옛사람을 십자가 질 때 이 보혈의 피가 성립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면서 주님의 보혈로서 이제 자범죄를 모든 걸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졌을 때는 옛사람의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50년 만에 복음 받았으면 그 자범죄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라고 완전히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멸하러 왔다?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을 때 9절에 보니까 이제 알려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와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싹 다 깨끗하게 다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면 죄를 범해서 이거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정욕이 나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난 십자가에 죽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점점점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점점점 죄를 이겨갈 수 있는, 이제 장성한 분량을 가서 가나안의 7 정욕도 우리 스스로 이기게 되는 사람까지 자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씨가 마지막 이제 과목을 맺게 될 것이 이 비밀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영도 하나님의 영,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자. 자, 그러면 이 모양과 형상과 영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같다면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이 씨가 마지막 심겨져서 이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 창조물이 남자와 여자의 비밀로, 그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비밀로 끝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멜기세덱이고 여자는 인류예요. 이 여자가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서 이러면 율법의 저주가 생겨요. 율법의 저주가 생겨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할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가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 못 박혔나가 되니까 이 여자가 그 십자가의 저주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범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서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 무슨 씨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씨가 존재한 거라니까요. 이 씨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 이 몸, 사람은 몸을 두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상의 몸은 이 씨를 통하여서 마지막 멜기세덱으로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멜기세덱이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요, 영과 몸이 같다고 확정지을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비밀에는 시작도 아비도 어미도 없다. 이 세계가 어느 자리입니까? 영과 몸이 창세기 1장 27절로 완성된 사람의 비밀. 그 자리를 확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멜기세덱이 성경에 나오느냐? 영과 몸이 같다 안 같다를 뭐 하기 위해서? 확정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성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이 씨가 한 농부에게 농사가 되어지면 딸기는 딸기가 반드시 그 씨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딸기가 나오지 고추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면 언젠가 농부가 와서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이 농부가 나와서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씨를 농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씨면 하나님의 영이고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될 거예요.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농부인 아버지의 비밀이고 마지막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로 알려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율법으로 점점점 의롭게 되니까 박수를 쳐주거든,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그 율법의 교회도 크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막 교회 목회 성공했다. 그리고 부르는 자리도 많고 하니까 점점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점점점 그 세계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점점점 제 구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요. 예. 그 상태로 인생을 마치면 박수 받는 것은 딱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는 박수가 다가와요. 하나님 앞에 잭구덩으로 들어간 심판으로 들어가요. 심판으로 들어가죠. 이걸 모르는 게 인생이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 안에서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를 깨달아서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와서 자범죄를 깨끗하게 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씨가 왔어요? 하나님의 씨가 왔고 그리스도의 씨가 왔어요. 이 씨가 왜 왔습니까? 마지막 과목 맺으려고. 이제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여기서부터 끊어진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진 자들이니까 전부 다 그림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림자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놀아봐, 이내가 아무리 제가 지금 그림자 가지고 뭐 비추면 여기 와서 막 쫓아가고 한다 봐. 아무리 그 그림자를 이내가 다 차지해도 내가 한순간 본체만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그림자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다 그림자예요. 예, 잡지 마세요. 그냥 우리 주님이 살짝만 옮기면 여러분 곁에 다 떠나가요. 돈도 다 떠나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도 다 떠나가요. 여러분요, 살짝만 옮겨놓으면요. 잡지 마시라니까. 뭐예요? 이 본체, 이 생명을 여러분이 쫓아가셔야 돼요. 이 생명을 쫓아가면 이 생명으로 가는 데마다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결단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결국은 이 영을 쫓아서 여러분과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려면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 영으로 믿음을 쫓아 여러분과 우리가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게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 무할례 효력이 없다.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는 뭐밖에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누구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 이걸 깨닫게 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한 겁니까? 확증한 게 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지점은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라는 이 세계를 깨닫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서 내 자범죄를 싹 다 해결하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돼서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예, 이제 씨로 왔는 이 지점은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마지막 멜기세덱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영과 몸이 같다 안 같다를 확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듣고 잘 달려가서 마지막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구절이 얘기하잖아. 자기의 사랑으로 확정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맞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내가 지는 순간 이제 내가 자범죄로 나왔던 모든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결국 10절의 결론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무엇을 얻는다? 마지막 부활의 몸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 그가 살아난 것은 영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영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몸의 변동. 이것은 누가 나와야 이제 확정받아요? 멜기세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듣고 이제 우리가 오도 선교 프로젝트다 이 모든 것들 인류가 아직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길을 가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비춰봐서 우리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비춰볼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왜? 인류가 가봤어요? 안 가본 길이라니까. 인류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얻었습니까? 어떤 누구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비춰볼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예, 이 믿음이 가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믿음 가지면 절대코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는 걸 믿음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서 피라고 마칠 이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드러내어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완성해 가야 됩니다. 이 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부름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십자가의 이 능력, 율법의 저주 아래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리스도의 피가 와서 우리의 자범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줘요. 예.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피가 와서 여러분 우리의 자범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도의 자리에 와야만이 먼저 십자가의 옛사람의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야만이 그 피가 우리의 자범죄를 양털같이 희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다 라는 이 세계가 오고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그 인도함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명의 언어를 하고 고백하고
또 인류가 가보지 않는 마지막 이 길을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영이 같다, 몸이 같다, 확정한다 안 한다, 확정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살아 계신다면 빌립보서가 3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몸의 변동을 맞이할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이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할 날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지금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농부가 손만 대서 농사만 지으면 이제 씨로 남는다, 과목이 된다. 과목이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씨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씨예요. 이거는 과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영원히 말씀과 과목 이 씨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66권의 이 모든 걸 가지고 농부가 나와서 이 씨를 가지고 66권을 딱 농사 지으면 하나의 생명체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다? 영광의 부모의 형체예요. 이게 나오면 성경 66권은 딱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몸의 형체와 같은 이 비밀로 딱 나타나면서 성경 66권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이 된 생명들이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 세계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세계죠. 근데 여기 먼 거리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요 생명, 지금 육체라는 이 몸이 살아있는 요 너머라니까. 예, 요 너머에 가면 이 세계예요. 예. 우리 장로님도 계시면 비행기 몰고 여러분이 몇 킬로만 올라가면 다 그냥 벌써 보이지 않는 그냥 그 우주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그냥 쭉 가는 세계. 그리고 거기 있다 뭐 한 몇 시간씩 날아가 가지고 다시 이제 착륙하면서 땅에 내려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예. 딱 그 한 차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넘어가 그런 세계예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살고 이거를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범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표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못한 이런 인생을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고 부활의 몸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하고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300%라니까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크게 앞서 세우고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잘 달려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제사장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지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을 깨달으려면 그림자를 참을 알려면 참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참이 와야만이 이게 그림자였구나 알지. 참이 없는 이상은 그림자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림자끼리 모여서 살다가 그림자로 인생이 끝나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절을 통하여 이 복음이 왔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저주가 옛사람이었구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가야만이 해결이 되는구나. 십자가 가서 내가 율법의 저주 옛사람을 해결했더니 내가 지었던 자범죄가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가 와서 어디까지 양심까지 뭐하더라 깨끗하게 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세계를 끌고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 증거로 뭐가 들어왔다? 씨가 들어왔다. 이 씨는 하나님의 씨다. 그리스도의 씨다. 이제 이 씨가 들어왔으니 마지막 뭐만 되면 돼요? 농사되어서 과목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는 아들도 못 지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우리가 무한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로 히브리서가 10장 3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이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셔야 돼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뜻, 이 씨가 왔으니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결매 맺는 그 과목의 시간까지 말씀 듣고 성경 66권을 10권으로 압축시켜가면서 약속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히브리서가 또 6장 14, 15절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가라사대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 복은 돈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마지막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에요. 이 복을 복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결국 15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줍니까요? 이같이 오래 참아야 된다. 이제 이 씨를 가졌으니 이 씨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 씨가 하나님의 씨니 이제 영원 왔고 몸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여기에 갈림길이 마지막 찔러보는 이 루시퍼가 7 정욕을 통하여 아직도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를 마지막까지 찔러보듯이 우리 주님을 찔러서 인류를 구원시켰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를 찔러서 부활의 몸을 완성할 겁니다. 그러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말씀 받고 여러분이 멜기세덱 안에서 마지막 몸의 확정을 받는 제사장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온 것도 이제 영과 몸이 똑같은 확정을 받아야 하니까 멜기세덱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잘 달려가서 오대선교 프로젝트도 시작되고 테바도 시작되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열고 한번 인류의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는 지팡이로 했지만 인류의 마지막은 부활의 몸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이 믿음 지키고 또 육신의 모든 것들은 7 정욕이 와서 아무리 찔러봐도 여러분 찌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냥 300%로 오히려 더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런 고통과 모든 어려움도 잘 이기시고 남아있는 주님의 인도하는 길을 함께 저와 함께 잘 달려가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 복음 전하고 마지막 함께 씨를 가져있는 아버지의 과목을 맺는 그 농사의 시간에 함께 농사가 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변동을 맞이하십시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살아서 보게 될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또 싸우고 여러분이 생명의 언어를 하고 여러분이 달려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의 많은 가족들이 만나고 또 만남 안에서 기쁨과 또 슬픈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율법을 깨닫고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양심까지 깨끗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농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농사는 치열한 인내, 기다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것이오니 주여 속히 이 수년 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5단계 선교 프로젝트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복음 전도를 해 저 아프리카에도 라면 공장도 세우고 빵 공장도 세우고 유럽을 향하여 미주를 향하여 동남아를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활보하는 그러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진 제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오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 올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수년 내 수일 내 5대 선교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테바 성전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오며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